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신명기 26장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신명기 26장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그 마지막 끝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가서 거주할 때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세번역에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모든 열매의 처음 것 중에 얼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서 광주리에 담을 만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거기에 뭘 담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이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소산의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 소산의 만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산의 만물 가운데 담아내야 될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조상 야곱 때의 소수 민족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자신들을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던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 너희는 이것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남들 6개월 먹을 양을 저는 한 1년을 먹고 좀 굉장히 큰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전 여기에 그 큰 구멍의 흔적들이 한 3군데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막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간혹 예전에.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고백이 뭐였지?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이전까지 애굽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끄신 존재가 누구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마땅한 첫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저희는 금방 까먹습니다. 은혜를 진짜 잘 까먹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우리는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정말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 아시죠? 마치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치열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맛봤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산의 11조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재밌어요.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10절 이하의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올 때는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라고 주어가 내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것들도 인정하지만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진짜 믿음의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고백이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인생에서 솟아낸 열매의 크기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끄시는가? 누가 인도하시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사람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적게 거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엄선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땅의 소산물이나 열매나 그것이 아니라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던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거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의미 없이 던져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습니다. 뭐 기본적인 예물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끄셨습니다라는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실 구약에서요, 여러분 첫 것, 처음 것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몰라요. 창세기에 가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쭉 모아놓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라는 것은 처음 것이라는 것은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나 표징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마지막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장자가 없으면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늘 중요하죠. 상징적이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누구로부터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힘의 출발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만물에 대한 걸 드리지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청년 때 참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첫열매라는 거야. 그때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말씀을 몰랐던 때라 첫열매가 뭐야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직장 가서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다음 달 어떻습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근거가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당장 채워지는 것이 없고 내 만물 뭔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음에 대한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이 첫 열매 만물에 대한 개념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됐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력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의 상징과 기력의 상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이 속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학교에서요.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그죠? 이 땅의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되게 불쌍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보면요, 정말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긋지긋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는 그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영적 자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첫 열매와 같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치열한 여러분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고 학교고 또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힘이야. 예수가 내 능력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절의 이하의 말씀과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냐면, 1절부터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첫 만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12절부터는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14장에 가보면요, 22절 이하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동시에 그들이 중앙성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따지면 교회로 따질 수 있겠죠. 중앙성소에서 열리는 감사의 축제를 위한 그 제목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제1 11조라고 말하고요. 그 성소에서 드리는 감사와 축제에 대한 것으로 드리는 걸 제2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3년째와 6년에 아까 말한 제2 11조, 성읍에 저축해 놓은 21조, 중앙 성소의 축제를 위해서 모아놓았던 그 11조는요, 3년과 6년째에는 그거 모아놓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떠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와 함께 11조 또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즐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힘임을 알기에 그 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서 스스로 그들이 일어서도록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이들을 어깨 위에 세워주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12절 이하의 내용이 그겁니다. 분명하게 너희의 신앙의 고백이 너희 각자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공동체를 돌보고 세워가는 것으로 이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금은 분명히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귀하게 애쓰고 있죠. 잘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으로 가지만 그 외에도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범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그대로 다 청종하여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령한 대로 한 것을 고하라라고 말하니까 이게 막 동네방네 소문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행하라는 뜻입니다. 주저함 없이 이 말씀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뭐예요? 하나님, 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흘려보내고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왜요? 우리가 주의 자녀이고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13, 14절의 그 말씀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또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서 차지하고 거주할 땅에서요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를 기억하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며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그 땅에서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룩한 백성의 인생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현실은 결코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치열한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면서 그들은 실패와 절망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면교사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더더욱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백하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지금 당장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시며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비록 많고 적음 다룰 수 있겠지만 마땅히 여러분이 행한 것 가운데 하나님, 저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당당히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요 주권의 고백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 내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방랑하던 인생에서 정착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이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삶이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열매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간절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고백을 매 순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권,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우리를 또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삶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그냥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흘려보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꼭 물질로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가정이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세워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또 충만해야 되겠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인생,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